21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달 계속해서 실패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겪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실패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링컨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링컨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실패와 회복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 베이브 루스라고 목사님들이 설교 때 예화로 굉장히 많이 쓰는 분 중에 하나인데 베이브 루스라는 전설적인 홈런 타자가 있어요. 통산 전체적으로 714개의 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1976년까지 이 기록을 보유를 했는데 그런데 베이비 루스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스트라이크 아웃, 헛스윙을 해서 아웃당한 그 개수가 1330개라고 해요. 신기록이래요. 신기록 보유자라고 해요. 아무도 아직까지도 깨지 못하고 야구 전문가들도 이 기록을 깨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헛스윙을 많이 하면서 삼진 아웃을 당해 보니까 홈런도 그렇게 많이 쳤다고 합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실패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예화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링컨과 베이비 루스는 좋은 실패를 했던 사람이었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제자 생활을 하면서도 혹은 어부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나를 다 버릴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부인을 합니다. 아니에요.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얘기를 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다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간 것도 여자들이었죠. 여자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강하다고들 하나 봐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뛰어난 지능적으로 뛰어난 동물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여자 성도들이 다 남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 여자들은 다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부인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의 은30에 붙잡히시고 잡혀가는 와중에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자기 얼굴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또 그때 닭이 울죠. 그런 사건들이 쭉 일어나다가 오늘 본문에 이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엄청난 실패를 하죠. 이렇게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일, 혹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실패,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처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누리며 살다가 그 삶이 다 날아가 버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죠.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다 부여해 주셔요. 그리고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건들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와 아담이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죠. 인간의 죄로 이러한 비극이 초래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번쯤은 이런 의미를 가졌을 거예요. 저도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선악과를 왜 따먹어가지고 잘 누리고 있다가 왜 그걸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끔 만드나, 이런 고생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셨을까? 정말 그게 따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나무라면 에덴 동산 중앙에 놓을 게 아니라 좀 구석진데 안 보이는 데다가 둬가지고 유혹을 좀 못 느끼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해보셨어요? 살아오시면서? 또 그 선악과가 뭐길래 그거 따먹었다고 그렇게 내쫓아버리고 인간을 고통 속으로 몰고 갔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 아담은 자기가 한 행동, 짓이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다 치고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는데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그 죄가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궁금증 한 번쯤은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의 문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니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로, 뭐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로, 미국이나 이런 데로 발령을 받아서 3년 정도 나가서 살게 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그 집을, 이거 렌트 받으면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받겠지 생각을 하시다가 갑자기 제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 우리 부목사님 3년 동안 한번 좀 살게 좀 해보자, 뭐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저를 불러서 우리 집에 와서 3년 동안 지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저와 저희 가정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이제 여기는 어디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마음 편안하게 지내세요. 모든 물건 다 쓰셔도 되고 음식 다 꺼내 드시고 냉장고 마음대로 쓰시고 옷들 있잖아요. 옷 목사님 사모님 맞으시면 다 입고 다니세요. 편안하게 쓰세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방, 서류 가방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집문서거든요. 렌트 계약, 저희 집 계약서예요. 이거는 건들면 안 돼요. 이거 빼고는 다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책상 첫 번째 서랍에 두고는 떠나셨다고 해보세요. 제가 이제 없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발령을 받아서 나가시고 제가 다 누리면서 살아요. 그 집을 다 누리면서 사는데 뭘 건들면 안 돼요? 서류 가방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오며 가면 책상, 혹시라도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하면서 서류 가방을 볼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맞겠어요? 문득문득 내 집처럼 내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살다가 그 서류를 볼 때마다 이거 내 집 아니지, 이거 다 내 물건 아니지, 잠깐 나한테 살라고 허락해 주신 거지, 참 고마운 분이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류 가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나쁜 마음을 품고 그 서류 가방을
몰래 다 가져가서 잠적을 했어요. 여러분 뭐 사인이든 뭐 신분증이든 다 갖고 제가 사라졌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가 바로 이 서류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정말 무뎌질 때마다 선악과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아, 이 모든 에덴 동산 내 거 아니지.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지. 나는 단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지.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놓여있는 나를 확인하도록 장치해 둔 게 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예요? 먹음직스러운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였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내가 이 서류 가져가면 이 집이 내 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이런 것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쭉 처음 1절부터 5절 쭉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이 나와요.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가 이거예요. 맛있는 과일을 하나 먹은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선악과가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많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예배가 될 수 있겠고, 어떤 분에게는 뭐 말씀 묵상이 될 수 있겠고, 어떤 분에게는 뭐 헌금이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에게 선악과가 올 텐데, 그 행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매 순간의 그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과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생기는 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거든요.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선악과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실패와 회복의 단계, 우리의 삶,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비극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거다. 이 생각에서 모든 인생의 비극, 내 삶의 실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를 했죠.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실패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내느냐 쓰러지느냐. 그 실패 가운데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 지금까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의 힘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구나. 이 생각에서 아니다. 아무리 이것이 내가 가진 것, 내가 내 실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것은 내가 실패밖에 없구나. 성공할 수 없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어떤 음악을, 제가 항상 음악을 틀어주면서 오는데 아내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예전에 학원 했을 때가 생각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학원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지혜가 생기더래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그 삶을 통해서 깨달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래? 그럼 가자. 베드로 너는 3년 전에 3년 전에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너 어부했었잖아. 얼마나 잘해. 쟤만 따라서 쟤 하는 대로 하면 그래도 물고기 잡으면서 굶고 힘들게 살진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따라갔겠죠. 3년 전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 그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요. 다 틀렸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될 대로 돼. 이제 뭐 하냐? 이제 뭐 옛날에 하던 거 그런 거 다 해야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덩달아 따라가요. 여러분들 나쁜 것과 부정적인 것은 전염이 빨라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둘이 한 명은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한 명이 뭔가 조금 이제 안 좋은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뺑기를 뭐라 그러죠, 목사님? 뺑기 쓴다. 편법. 네. 이제 죄송합니다.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한 명이 약간 이렇게 편법을 쓰면서 이제 뭐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정확하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아니야 넌 그렇게 살아 난 그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똑같이 이렇게 동화가 되고 물들게 돼요.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건 뺑기가 아닌데요. 뺑기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뺑기 사기치는 걸 뺑기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석대로 하지 않고 네.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유도리 친다고 해요. 유도리 친다고요? 네, 전문 용어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저희 교회에 전도사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참 열심히 했는데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마음이 어려웠냐면 저는 예배 전에 또 예배 끝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지 마음이 편했어요. 이런 마이크 스탠드, 뭐 줄 혹은 건반 다 꺼내놓고 악기 같은 거 꺼내놓고 하니까 예배 전에 다 꺼내놓고 또 예배 끝나면 다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랑 어떤 전도사님 두 분은 꼭 그거를 같이 했는데 한 명 전도사님이 꼭 예배가 끝나면 기도 조금 하다가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좀 정리 좀 하지.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한 3개월이 지났나? 저도 어느 순간 쟤도 안 하는데 내가 해서 뭐해? 이게 돼버리더라고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아무튼 이렇게 나쁜 것들이 전염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고 하면은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혹은 뭐 원망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원망과 불평의 그 전염은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그런 것보다 더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을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성을 돌다 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두 명은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야 돼? 성벽 위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고 음식 던지고 있고 물건 던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성을 돌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옆에 사람한테 야 우리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얘기하다 보면 그 전염이 쭉 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혹시라도 한두 명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빠르게 전염이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까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일터나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다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달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내가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 어느 순간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그때는 다시 되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계속 원망의 도구로, 불평의 도구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불평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기분이 풀려요? 누구 욕한다고 풀려요? 풀리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노력해봤자 마찰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근원,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무슨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화의 근원이 되시기보다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는 또 21장 3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 믿고 다 따라갔잖아요. 열심히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대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어요.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삶을 돌아갔죠. 아이 그래, 그래도 내가 물고기 잡으면서 살면 굶어 죽진 않겠지 하고 갔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배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노하우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겠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허탈한 날이 오늘 이 날이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베드로는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건져 올릴 때에 아 이거 비어있구나. 왜 몰랐겠어요? 평생을 그물 던졌던 사람인데 아 텅 비었구나. 내 그물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3년 쉬었다고 이제는 물고기도 한 마리 못 잡는구나.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이거면 그래도 내가 밥은 벌어먹고 살겠구나 생각했던 여러분들만의 그물이 각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비어있는 그 그물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내가 평생 이것만 하나만 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을 때에 내가 믿고 살아왔던 것들이 더 이상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그럴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오른쪽에 안 던졌겠어요? 앞으로도 예전에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에 배 두 척을 띄어서 던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해요. 오른쪽으로도 던져보고 야 너네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도 던져보고 안 했겠습니까? 뒤로도 던져보고 밤새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던져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고기잡이에 실패해서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성공해서 많은 고기를 건져 잡았다면 베드로가 배와 그물, 베드로가 가진 그 능력으로 살기 바빠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들을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저 사람 뭐라고 떠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잡고 있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실패했고 어쩌면 생계의 위협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많은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을 신 바라볼 앙,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이 인생에서의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주변 사람들의 조언 이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고통 가운데 낮추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낮아지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너가 이제는 내 말을 좀 듣겠느냐? 이렇게 해야 내 말을 좀 듣겠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에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라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였냐면 디베레 호수라고 나오는데 디베라는 이제 갈릴리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가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 삶의 터전이었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 뭐 책 속에 나와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곳이 아니라 베드로가 생활하던 그 장소였어요. 베드로는 그 장소에서 3년 전에 예수님께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또다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수연이한테도 몇 번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보는데 너 예수님 언제 만나봤어? 너 예수님 언제 만나봤어?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는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언제 은혜를 경험해 보셨어요? 예수님 언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이럴 거예요. 3년 전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 언제 마지막으로 은혜 받았어? 강승모 목사님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요? 제가 2년 전에 캐나다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도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꿈꾸는 신앙은요.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요. 우리가 함께 우리 언제 예수님 만나봤어?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어저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혹은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 이렇게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번은 은혜 받고서는 그 은혜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시 낮아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금